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제가 집돌이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해서 요즘 책을 이것저것 읽고 있습니다. 시도 읽고, 소설도 읽고,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 만화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소설의 문장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이 문장의 뜻은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밥을 먹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잠들기 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계기가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평범한 행복 대신 평범한 불행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범한 불행을 넘어서 크나큰 불행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당한 어린 시절, 몸이 망가지는 사고, 대중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찢어지는 가난, 아니면 가정의 문제, 계속되는 인간관계의 실패, 꿈의 좌절을 과연 혼자서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매일 밤 남몰래 혼자서 방 안에 앉아 눈물을 삼키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위한 말씀도 갖고 계실까요? 시편 30편 5절을 보니까 이러한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삶의 모든 문제들과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울음은 밤새도록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계속될지 모릅니다. 절망이 계속되지 않을, 그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망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밤이 해 도지를 늦출 수는 있어도 해 도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기쁨도 반드시 옵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희망을 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올지 의심스러우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녀의 삶에도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7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육체도 영혼도 억눌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잘 자고 잘 먹고 다시 미소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고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어두운 밤에 밝은 아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녀도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 또한 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도 그녀는 예수님 십자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손에 목을 박을 때 그녀는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쏟아지는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내려진 후에는요, 그 장례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토요일에는 슬픈 안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틀 동안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슬픈 시간, 또 다른 어두운 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일요일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텅 빈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나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도굴꾼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추측한 그녀는 서둘러 길을 내려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옮겨진 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그리고 다른 곳에 정리되어 있던 머리수건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 얼굴은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였을 것입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에 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사람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어두웠고 무덤 안은 훨씬 어두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눈에는요, 눈물로 가득 차서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금토일은 너무나도 어두웠기에 천사의 임재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녀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 무덤마저 도굴되었으며 시신은 도난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천사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외부인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 눕혔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슬픔과 분노가 한데 뒤섞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나쁜 상황이 더 나빠지는 순간, 슬픔이 안개처럼 우리의 몸을 휘감는 순간은 없으셨나요? 하나님을 찾아서 왔는데 하나님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발견조차 못하는 순간, 어쩌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아마도 예수님께서 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어투, 어조, 따스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다가오는 마리아를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는 분명 이루셔야 할 사명들, 중요한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하셔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눈을 감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지속되었던 그녀의 슬픈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무덤, 지켜보는 천사들,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 기쁨에 겨운 마리아, 예수님을 향해 뻗은 마리아의 손, 그러한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일요일 새벽이 지나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뒤편으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다는 이 말씀이 이뤄지는 눈부신 황금빛 해돋이가 펼쳐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행동은 마리아에게 가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울고 있는 여인, 비통해하는 여인, 한때는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왜? 슬픔에 잠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쁨은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어려우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뉴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돈이나 노력으로 얻어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분노를 터뜨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길을 잃어도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믿음이 약해져도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 하루도 사랑받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네, 아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해줬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기쁨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때때로 울음도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심적인 고통은 우리에게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무거운 마음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옵니다. 어둠이 오지만 아침이 옵니다. 슬픔이 오지만 소망이 옵니다. 슬픔이 우리의 밤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은 황금빛처럼 아름다운 태양, 지저귀는 새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싱거운 아침만큼이나 눈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슬픔의 밤에 희망의 소망의 기쁨으로 되어 오실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